2월 11일 예배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리더니 땅이 맑아오네 슬픈 밤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박수치는 부지 십자가별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신 뒤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마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 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시다.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시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시다.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무교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양하실 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으로 기사 나를 부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위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나를 여시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일을 사라질 때 주가 이루게 함께했다는 가운데서 주님과 나에게 되기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위에 나아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아는 것만으로도 주님 바라보며 말없이 한숨 짓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속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중하게 여기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짓 하나로 발걸음을 옮겨서 이곳에 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내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으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으며 늘 푸르청청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악한 꾀가 우리 자신들을 속이며 하나님이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라고 하는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신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서 설날 기간 중에 있지만은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기간 동안 안에 형제자매, 친척, 자녀 모두가 즐겁게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시간들을 보내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평화, 행복으로 더욱 돈독하게 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일본으로 생각하며 살아나가며 하나님께 주신 삶의 모든 방법과 모든 경험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생각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치를 깨닫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가 더욱더 빛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가진 그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떤 지혜보다 더하리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로 많은 어린 사람들을 잘 보살피며 그들을 푸른 주장으로 이끌어내셨던 내셨던 목자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일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간들을 아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로 붙잡아 주옵소서. 집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공간 속 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있는 모든 처소에서 예수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내가 예수로 이렇게 잘 되었더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마음을 풍성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내 발에 등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로 이 한 해를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24년 이 한 해가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더욱더 주님의 귀하신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미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 직분을 감당해내며 가는 곳곳마다 그 빛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을 아버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아버지 내 심령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맡기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아버지 중심
중심으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말씀이 튀어나와 그 말씀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아울러 아버지 강건함 얻게 하시며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두루마기 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먹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마다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 안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 멀리 필리핀 아버지 키르기스탄 저희들이 돕고 있는 교회가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 안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들이 일어나든지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늘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모든 것 주께 갚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은 여러분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상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 너희의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니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또한 저희 그들에게 미친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타나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걸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끝을 향한 선교의 열정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에는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주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처럼 저 땅 끝을 향한 선교의 열정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복음 전파는 바울 사도만의 그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실제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부끄러움이요 또한 아픔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막상 그 말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먹고 살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기에 바쁘고, 직장인은 회사 일에 바쁘고, 가정주부는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바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쁘니까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한 자기 마음대로의 생각, 그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죄 짓느라고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 즐거움 따라서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노아에게 내가 말씀이 인자에 대하여 그러하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셋째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사를 팔고 씻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이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아멘.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이 바로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죄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또한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죄일까요? 아니죠.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 세상 사람들만의 그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학생이라서 공부하기에 바빴습니다. 나는 회사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과연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그런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학생이든 가정주부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직장에서 어떤 직위를 가졌느냐, 수입이 얼마냐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과연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살고 죽는 것, 그 안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먹고 마시든지 또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 산다 라고 하는 이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 답을 바울 사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신의 그 고백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버리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가지 못할 것이 없었고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박해도 그 고통도 능히 감당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이 바울 사도의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하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홀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곳이라면 가까운 곳이든 아주 먼 곳에 있는 곳이든 곧장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부양할 가족이 없었으니 경제적인 면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또한 가정을 돌봐야 하는 우리들은 이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성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아주 부지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하는 이런 복음이라면 아무래도 이 귀를 기울여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부활절이나 또한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러할 때에 불신자를 초청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이런 날을 통해서 전도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날만 전도하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연례 행사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정말 이 정도만 해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또한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희의 사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한 영혼 구원의 그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은 이 지역적인 의미와 함께 관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하면 우리의 가족과 또한 친구와 이웃입니다. 우리들의 이 삶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온 유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의미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청도 하면 대한민국 그 안에 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 사마리아도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대 안에 있는 이 사마리아를 따로 언급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러한 사람이나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땅 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벗어난 지역, 특히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영역인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또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의 구원이 시급한데 어떻게 다른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있겠습니까?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도 불가능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가족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의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 일은 무엇보다도 급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동시에 또한 유대에도 또한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국내나 해외 그 단기 선교를 나가시기도 합니다. 은퇴하신 후에는 아예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지만 관계적으로 보면 유대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느 곳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이 노인 시설을 방문한다라고 합시다. 노인 시설에 계신 분들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이 관심 밖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노인 시설은 사마리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끝 전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단기 선교를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내야 합니다. 가지 못하면 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기도를 보내야 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지에 세워진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이 물질을 보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이러한 성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사업장이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귀한 기도이지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믿음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개업할 때에 돼지머리 올려놓고 보사 지내는 대신에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 믿음의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믿음의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님이 사장이어서 매주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이것이 믿음의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믿음의 기업이 되는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기업이 믿음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 저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결코 저 자신과 저의 가족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업에 물질을 맡겨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힘껏 돕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업을 한다면 적어도 이런 비전을 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들을 때는 감동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전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나도 그런 믿음의 기업을 세워야 하겠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이 마음은 뜨거운데 정작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나중에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진심을 보여드리려면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힘들 때 어렵다고 못하면 많을 때에는 이 욕심 때문에 못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믿음의 기업이 되려면 지금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정말 이 큰 것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직장 그만두고 가정 뒤로하고 사업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받는 이 월급에서 선교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살림하시는 분들이 정해진 수입에서 한 달에 10,000원, 50,000원 선교 헌금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5,000원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런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데 남편이 주는 이 생활비에서 몇만 원 드리는 것 정말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희생한다고 해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또한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일가 친척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내는 자가 아무리 희생한다 할지라도 가는 자의 그 희생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보내는 일에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내는 자와 나가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그 모든 것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아는 선교사님이 없는데 어떤 분을 도와드려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이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선교헌금은 현재 두 나라, 2개 교회를 도와드리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그런 비전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이 교회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아끼고 희생해서 그것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적인 성도라면, 정말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라면 복음 전파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깡통 지옥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인생의 그 목적이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으로 바뀌신 그런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장로님의 집에 그 가운 정말 독특합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도 지옥만 가지 마라. 이 가운을 줄여서 깡통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 책에서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예전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저 세상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도하면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시끄럽게 하네. 조용히 하세요. 여기 전세 냈어요.
라는 이러한 갖은 핍박을 일삼는다. 나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웃에게 전도를 한다. 그리고 나는 요즘 기독교 세계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있다. 즉, 이 땅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다. 큰 돈을 번 기독교 사업가들, 그리고 돈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마냥 누리고 산다라는 사실이다. 정말 내세가 있다라고 믿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전도를 위해서 드려야 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구제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진정 예수 제자라면 돈과 부귀와 영화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농사만 지어 하나님께 다 드렸기에 가진 것이 없다. 내 돈으로 양복을 사입은 적이 없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도 없다. 말하자면 정말 거지이다. 그러나 나는 거지라도 좋고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좋다. 다만 지옥만은 갈 수가 없다.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천국은 꼭 가야만 하겠다 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바나는 오늘날 이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 저 서쪽으로는 더 이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바나가 땅 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바로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천국 소망 가지고 땅 끝을 향한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십시다. 바울 사도가 땅 끝을 향한 이 선교의 열정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발설물로 여기고 정말 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정말로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이 길만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이 길만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저 땅 끝을 향한 선교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들의 사명이지만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부끄러움이고 아픔임을 고백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쁘니까 죄 짓느라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 즐거움 따라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니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위안을 삼고자 하는 저희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에 최우선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예수님을 목적 삼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 땅 끝을 향한 선교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너의 우편을 들으시 하늘과 나를 갈고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너의 환란을 함께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리라. 너의 무릎을 꿇으시니 그와 사과 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서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늘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오늘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시를 쳐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지는 못할지라도 보내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정을 구정이죠.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많이 돌아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은 여정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설날을 맞이해서 고향 방문하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신 저희 누님과 여동생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지혜냐 이런 쌍둥이라서 이런 장면이 있어. 지혜가 같이 남자친구를 같이 도와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옥진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더 올려가 내려주세요. 아니 반대로 한 번 더. 신년 신방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날 이관남 원사님 이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황희순 원사님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필리핀 남부로 선교의 홍원표 목사님과
키르기스탄의 세수만교회 김기호 목사님 이렇게 두 곳을 선교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저 우리 황교철 인지 이렇게 통해서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주셔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그 CR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신 후에 학교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땅 끝을 향한 선교의 열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